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53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 요한복음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번 53강으로 7장을 마쳐요. 그래서 소제목 목마른 사람들을 해갈시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2절입니다.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중에서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파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파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파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 중에서 오늘 주요 말씀은 37절부터 3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 등장하는 명절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큰 절기가 세 절기가 있죠. 이 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그 애굽 사람들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기도 하지만 출애굽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주셨다는 말이죠. 유월절의 개념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양고기와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고 나온 거죠. 유월절에. 그래서 애굽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살아서 홍해를 건넌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됐다.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 됐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의 강을 건넜으니까 죽음의 신이 임하지 못하고 죽음의 신이 애국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병거와 그 모든 쫓아오던 사람들은 죽음의 신이 그를 홍해에 수장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고 대신 살아난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자막절입니다. 오순절을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그 중에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제목이 목마른 사람들을 해결시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목마름이 끝난다는 거죠. 해결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생수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면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발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 가로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은 성령이 온다는 말은 불순종의 거역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불순종과 거역이 끝나면 뭐가 흐르는가?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거역이 끝난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그대로 흐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잔치는 공허하고 수양은 생명이 없으며 종교는 목마르고 천사 숭배는 인격을 소모하게 한다. 구구절절이 아멘이죠 뭐. 세상의 잔치는 공허하다. 한 예로 들면 연예인들이 환호성이 넘치는
뭐 콘서트나 아니면 그런 모든 걸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는 너무 허무해서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다 대부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잔치는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잔치,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공허하다는 말이죠. 세상에는. 그 다음에 수양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으면 수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수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은 생명이 없다. 종교는 목마르게 하고 천사 숭배는 인격을 소모하게 한다. 왜 인격을 소모하게 했어요? 천사는 영인데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봤자잖아요. 예, 육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영, 인격이 필요한 건데 천사 숭배하다 보면, 참 영을 숭배하다 보면 뭐 뱁새가 기력이 황새 따라가면 찢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천사를 숭배해봤자잖아요. 또한 규례들은 회복을 방해하고 세상은 배고프게 하고 축제는 갈증나게 한다. 참나 구절진의 아멘이잖아. 어, 유대인 명절인 장막절이 왔다. 장막절이 초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시작하는 절기라면 장막절은 완성의 절기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거듭나고, 다른 말로 죽고 다시 난 것을 6월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된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해서 나오는 소산이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천년에 나오는 오순절 맥추절인데 그것을 곡간에 거둬들여서 먹고 마시고 누린다는 거예요. 장마절에는 저장한다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장막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해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6월절로 시작해서 장막절로 완성된다. 6월절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6월절이 한번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디로 가져가냐면 장막절까지 간다는 거예요. 경작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저장해서 그걸 누리고 먹고 마시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장막절까지 가게 돼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아직 없다는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통해서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라야 이 장막절이 허용이 돼요. 장막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 6월절을 거치지 못한 사람이라면 뒤에 아무것도 안 와요. 이 6월절 패스오브 할 때까지 계속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죠. 이 6월절이 오기까지. 이 6월절이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이자 천국의 시작이 6월절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기념하고 죽고 다시 산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정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6월절. 예수께서는 6월절에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장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약속했다. 거듭난 생명은 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거듭난 죽고 다시 산 그 사람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보좌 앞에서 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거듭난 생명이 먹고 사는 것은 양식과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죽고 다시 산 사람에게서 양식과 생명수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인 그 살과 피를 먹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장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을 오늘 선포한 거죠.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에 가라사대 장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 아시고 갈릴리에 응거하셨으며 나타나게 일하지 아니하시니 형제들까지도 야유하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명절이 이르자 형제들을 따돌리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까 본문 말씀 1절부터 53절 읽을 때 하나 느낀 거 없었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혈육의 동생들이 당신 나타나길 원하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있지 말고 유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십시오 하면서 야유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몰래 올라갔어요. 결국은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예수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분명히 자기 동생, 혈육의 동생들에게는 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형제들 몰래 따돌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습니다. 형제들을 따돌리고 또 명절에 장막절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이에 대해 군중들은 수군거리고 바리새인들 그를 잡으려 했죠.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죠. 어떤 쪽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었다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말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도 드러내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배운 적도 없는데 어찌 글을 아는가 하면서 놀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면 놀랍다는 의미도 되고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보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 증거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나라에 대사를 파송하거나 뭐 특사를 파송하거나 간에 나라에도 보내시가 있을 때 권세가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보낸 사람의 권세가 나온다고요. 예수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보내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 안에서나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서는 권세가 나옵니다. 권능이 나옵니다. 보내신 이의 그 권세.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살리는 영이 나온다고요.
쉽게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 분별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과 동기, 사명이 분명하다. 말하는 사람의 사명이 분명하다.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말과 계시가 신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고 말하는 자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불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비스럽게 뭘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도 분명하고 동기도 분명하고 사명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위치 이탈해서 속아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이는 자의 사단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는 자의 사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와 사명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 분명한 목적, 동기, 사명이 있으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긴 능력이 나온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를 드셨다.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만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책잡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양, 율법이나 규례들이나 유전 같은 것들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하셨다. 법에 매이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다. 좀 법은 뭐 최소한의 뭐라고 하지만 법에 매이면 사람은 살리지는 못하지만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지만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스스로 오시지 않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은 단순하다. 그가 행하신 일과 말씀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제 다 만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 나가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말하면 예수 복음인데 내 복음 하는 거예요. 내 복음. 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지 내 복음이 없어요. 단지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 자기 영광을 구하다 보면 빗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탐심이거든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고 그렇게 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스스로 오시지 않고 보내심을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단순하다 그랬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또 나오니까.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명명백백하게 이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소망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무엇을 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망을 갖고 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실족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스스로 버린 백성이 된 것이다. 정말 시오니즘 그리고 유대주의 정말 다 그들의 동기는 너무너무 선하거든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그 동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어떤 것으로 해버리다 보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예수를 스스로 처형하고 버려버렸잖아요. 자기들 중심으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난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하시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했다. 주님은 동에 있었고 그들은 서에 있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인데 인식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정반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결과가 나와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육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입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죠. 찾아가도 길이 다르니까 만날 수 없고 입장과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란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예배입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 존재가 찬양이라고요. 근데 내 존재가 찬양이 안 되고 내 존재가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거 해본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초창기에는 교회 안에 악기 들어오는 거, 악기 음악하는 악기 들어오는 것까지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째 보면 우리 존재가 찬양이 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내병변 일급인 여수교에서 온 영수 형제가 어제 눈물 속에서 어제 찬양을 했습니다. 영수 형제가 대구교에 와서 그렇게 장시간 간증하고 찬양한 거 처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삼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존재가 찬양인 사람의 찬양을 받으세요.
이것이 아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뭐 말씀과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말씀이 안 되고 내 자신이 찬양이 안 되고 내 존재가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건 다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 와야 그 다음에 오순절도 오고 장막절도 옵니다. 아직 죽고 다시 거듭난 그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형제들과 교통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과정이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유월절과 장막절 그 모든 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스스로 외쳐가라사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면요.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존재가 찾아야 되거든요. 세 번째 타,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은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은 근원이 있는 사람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왜? 근원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담은 자신의 근원을 이탈했다. 그래서 근원을 숨긴다. 근원을 인정하면 자신이 하나님까지 되려는 자로 판명되고 불의한 자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세상으로 종교로 규례들로 의식으로 전통으로 근원을 숨기려 한다. 근원에서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종교 규례 의식 전통 이걸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원에서 온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찬양이고 존재가 찬양인다 예배고. 그런데 그 근원을 부정하려고 하면 옹색한 변명밖에 없고 신성한 공급의 흐름이 없으므로 영원히 목마르고 메마르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이 그 배라는 말은 가장 깊은 곳이라는 뜻이니까 가장 가난한 심령, 가난한 곳, 가장 깊은 바다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연약한 가난한 그곳,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깊은 그곳에서 그곳에 이제 생명의 생수가 부어진다는 거죠. 성령입니다. 이 약속은 십자가의 진실과 부활의 영광으로 믿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었다. 이건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했으며 부활은 소망을 새롭게 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했고 다시 살리셨고 회복하셨고 부활은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부활의 진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의 원천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장막절이 시간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유월절을 온전히 거친 사람은 바로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예수 생명의 영을 받으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생명의 영, 성령이 함께 흐르는 거죠. 네 번째, 나라. 근원이 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 샘이 있다. 샘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근원이 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 샘이 있다. 샘물. 지난 화요일 날 용사원님 말씀하실 때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 이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이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주교든 기독교든 간에 흘러 넘칩니다. 거의 홍수같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샘물이 없는 거예요. 샘물이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이 없는 거예요. 샘. 샘물이라 해야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원이 있는 사람은 깊은 곳에 샘이 있다. 그 근원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뿌리를 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은 형제들과 다툴 일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계엄이 난리잖아요. 여당 야당 온 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것은 모든 세상의 원리에서 죽고 다시 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죽고 다시 산 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은 세상의 어떠함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잖아요. 가히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하여 생명나무를 자라게 한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거죠. 샘에서 나온, 근원에서 나온 그 생명수가 강은 바른지에서 흐르고 생수는 샘에서 솟아난다. 아멘. 강은 바른지에서, 낙동강 바른지는 뭐 태백의 황지못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흐르는 이 생명수는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 신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스스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원을 인정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샘물같이 언제나 마실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원이 인정한 사람, 근원을 인정한 사람이나 근원이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샘물같이 언제나 마실 수 있다. 끝없는 변명은 사라지고 감사가 온다. 주님은 근원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며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고 영생을 호흡할 그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다. 이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은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성경을 들어 배척해버렸다. 참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라 그리스도는 어느 때 어디에서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게 하고 나사렛에서도 나올 수도 있게 하고 베델에서도 나오고 베들레헴에서도 나오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자는 어느 때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오시는 길에서 그를 기다리려 하고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은혜가 밀려오는데요. 제가 만약에 내 신앙관, 내 어떠한 옳음만 가지고 상담실에 찾아왔던 황경연 형제를 내가 배척했다면, 내가 그걸 거역했다면 맞질합니다, 진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 명이 못 살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내가 이 형제를 영접하지 않고 반박하고 물리쳐버렸다면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이 황영 형제가 현재 중국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돌았다고 핀잔만 주고 다들 그러고 마지막에 말미에 당신하고 똑같이 좀 이상한 사람이 상담실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기가 나서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 안 했지만 그들이 입술을 빌려서 상담실에 한번 가보라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황경정제가 오기가 날 전도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야 정말 나를 구원할 사람은 어느 때 어디서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들인 사람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정말 허물어지고 상한 심령이 돼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제 형편과 처지는요. 금식 끝나고 회복한다고 흐느적거리는 피골이 쌍접한 얼굴로 다 허물진 제 모시로서 하나님도 참 너무나 지혜롭죠. 완전히 허물어진 그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제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캄캄한 동굴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빛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저는 또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는 순회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오직 갈 수 있는 곳이 울산 연화당이었습니다. 그 연화당에 3년 동안 매주 갔으니까 어떻게 그때 또 회사가 허락이 돼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그렇게 영업회의를 한다고 불러내렸는지 그래 불러 안 내려서 내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 가서 3년 동안 교통하는 동안에 관세음보살 나만타불에서 할렐루야를 완전히 6월절이 와버렸잖아요. 그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교에 나오지도 않는 그 건물주인 박채임 자매가 한 번 와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하길래 아침 날짜를 잡은 게 8월 중순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정영성하고 최영희 자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참 6월절을 갖게 했었는지 정말 옮겨주시는지 이거는 말도 하다 모를 일이잖아요. 뭐, 이 영희 부부뿐 아니고 몇 가정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불러 올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들의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를 따랐기 때문에 오신 이는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가시는 일을 따르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옳음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내 권세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내신 자는 분명히 권세를 주거든요. 권능을 주고요.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음으로써 그들을 불행하게 한 것이다. 단순하게 오시는 이의 길에서 그를 만나고 가시는 길로 그를 따르자. 아멘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선악과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자. 아멘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2PM도 정말 내 생각대로 하면은 부딪히고 내 생각대로 하면 스트라이크가 되고 내 생각대로 뭐 하면은 서로 반목하고 이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때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으로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경작되어진 그 열매를 거둬서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잔치할 수 있는 우리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